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전혀 고통 없이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둥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고통은 없지만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은 누구나 다 있는데 이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을 잘 알면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왜 고통이 오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고통이 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고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데 왜 고통의 때가 오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앞에 통자는 뭐냐? 이제 우리가 소통한다 그 말이죠. 통한다, 이런 뜻이고, 뒤에 통자는 이 고통의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몸에, 이 몸을 비유한 거잖아요. 동의보감은 피가 통하지 않으면 육신의 고통이 온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피가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그렇겠죠? 우리 인생도 피가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 피는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의 피가 통해야 되는데, 몸도 피가 통해야 고통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피가 통해야만이 고통이 없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피는 뭐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이 이제 이 생명이고, 그것이 육신으로 보면 피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흐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서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죠? 육신도 피가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피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 고통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고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해야만이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죠? 이것이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왜 고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자연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자연의 순리입니다. 순리. 그래서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가 통하지 않으면 몸에 고통이 오듯이 영의 생명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순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죠?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고통을 받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그와 함께하는 환경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기상이변 때문에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곳에는 산불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해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는 폭염 때문에, 또 어떤 곳에는 폭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식량난이 올 수도 있다. 재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원래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이런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이 전 지구적인 재앙을 가져가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개발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착각은,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있잖아요. 다 개개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과 자연이 서로 다른 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인간과 인간계, 이건 나와 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를 적이나 경쟁 상대로 보고 저 사람을 죽여야,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연과 내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뭐죠? 나와 전혀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연이 몸살을 알고, 근데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으면 그걸로 괜찮은데 그 자연이 뭐죠? 나를 고통하고 인간을 고통하게 만든다. 그는 이제 인간이 잘 모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과 자연은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곧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곧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그 자연이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곧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른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자연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이 뭐죠? 자연을 사랑해야 나도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실 때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무슨 메시지를 하셨어요? 핵심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며 삽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인간이, 이게 저 불신자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며 왔다. 왜 다른 만물은 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며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슬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죄는 뭐와 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암세포와 똑같습니다. 죄는 뭐와 같다고요? 암세포나 똑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암은 뭐죠? 암과 정상적인 세포는 다르잖아요. 그죠?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영양분을 자기가 뭐요? 다 차지합니다. 들어오는 족족 뭐죠? 자기만 다 차지합니다. 다른 세포에까지 있는 것까지도 뭐요?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죽고 다른 세포도 죽이고 결국은 뭐죠? 우리 몸 전체를 죽여버립니다. 죄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도. 여러분, 죄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자기와 자식, 자기 자식, 자기 가족. 그리고 돈밖에 몰라. 그래서 뭐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공동체 전체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뭐죠?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삶을 살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의인의 삶은, 죄인은 죄가 뭐라 했어요? 지난주 오후에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뭡니까?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이런 것이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열매라 했습니다. 죄는 뭡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을 보고 뭐라 합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알죠? 겨 알죠? 그죠? 이게 기질하면은 겨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 없기 때문에 떠나버린다. 그걸 보고 악인이라, 그걸 보고 죄인이라. 거짓말 한다고, 좀 거짓말 적당히 거짓말했다고, 도둑질 좀 했다고, 사기 좀 쳤다고, 그걸 보고 악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열매고,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뭐가 있는 거죠? 의인은 여러분이 착하게 하고 바르게 살고 이런 게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며 살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받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너희는, 우리 보고 의인이잖아요. 의인들은 이제는 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는 뭐요? 다 죽여버려야죠. 그게 내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죄인의 삶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뭘 한다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된다. 죄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의인의 삶을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 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우리의 대적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도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도 돌아오기를 원하겠죠. 그 원수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수와 대적자를 용서하지 않고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저주하게 되면 결국은 뭐죠? 그 저주와 그 마음에 미움하는 마음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암과는 달리 정상적인 세포, 건강한 세포는 영양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흘러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더 흘러보내요. 그게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래서 뭐요? 자기도 살고, 또 뭐요? 모든 세포도 살리고,
그리고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세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교회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하나의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그래도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뭘 합니까? 한 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사실 힘들어요. 올해는 이자가 워낙 높아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안 빼먹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선교비는 안 빼먹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척헌금이나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는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제 사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째요? 흘려보낸다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있잖아요, 저들을 살리기보다 선교사들도 살릴 수 있고 개척교회도 살릴 수 있겠죠. 연약한 자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것보다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부자 되고 좋을 것 같죠?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개그맨 사업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개그맨 사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사업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대요.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수많은 책을 몇 천 권 읽으면서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수많은 책을 읽은 중에서 주로 그분이 많이 읽는 보니까 고전책이더라고요. 여러분, 고전책이 뭐죠? 고전책은 오랫동안 1800년대 지은 책도 1900년대 지은 책도 지금까지 뭐죠?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가 가더라도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걸 깨우친 거예요. 사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손님들을 행복하게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구나. 그게 목적이 딱 서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무슨 거창하게 인류애자나 박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거창하게 나는 사회사업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극도의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복의 원리를 잘 모른대요. 적당히 책 읽은 사람들, 적당히 세상 사람들은 복의 원리를 잘 모른대요. 그러니 이제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업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의 원리를 알면, 진짜 복의 원리를 알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곧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사업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해치는 일이요,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나중에 안 따라온대요.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망한대요. 그런데 뭐죠?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내게 오는 손님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면 나도 행복하고 돈도 따라오더래요. 여러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인생의 하수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수, 평범한 사람. 그런데 진짜 인생의 고수는 자기를 위해서 안 산대요. 남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인 것을 안대요.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하수입니까? 인생의 고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인생의 고수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삽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저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면 당장은 좋아 보일 것 같죠? 결국은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해가지고 내 돈은 내 거야.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거야. 이 교회는 손은 누가 키우고? 손은 누가 키우냐고요? 교회가 무너진다니까. 자기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공동체 전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돈 벌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잘 살던데요. 주사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모잖아. 적당히 먹고 살만한데도 막 계속 쌓아놓잖아. 언제까지 하려고? 자다 손 내려주겠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마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그 사람은 지금은 고통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고통하는 때가 온다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행복한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5절 1절 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친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행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시편 73편 이 말씀은 시편 기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해낸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잘 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저기 잘 돼? 막 질투하잖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질투할 뻔해요. 저 악인들이 뭐랬어요? 악인들이 누가 악인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악인들은 뭘 했습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질투할 만하죠. 아니 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왜 저렇게 잘 되냐 말이에요. 왜 저렇게 문제가 없이 잘 되냐 말이에요. 행통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도 실족할 뻔했대요. 신앙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은 어떻습니까? 시편 73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저 불신자들은, 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한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리 안 되냐? 그러니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시편 73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소는 여기서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뭐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더라.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되더라. 시편 73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황폐해지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된다는 거예요. 꿈처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장은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로지 내 것만, 내 자식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배부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부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 땅에 있을 때 고통하는 때가 와야지, 이 땅에서는 행통하다가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것이 더 저주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때가 뭐요? 이 땅에서는 행통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 때 뭐죠? 이 땅에서 고통이 안 당하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이 와 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왜 인생이 고통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에 역행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피가 흘러야 여러분 정상적인 몸이 되잖아요.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피가 안 흐르는데 고통이 오기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은 뭐죠?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왜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죠, 그죠? 뭐 전혀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다니. 왜 몸이 아플까요? 왜 몸이 아프냐? 의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프다고요?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일종의 몸의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면 몸이 죽는다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일에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아프지 않다. 뭐 술 먹고 막 마약도 하고 막 온갖 짓 다 하는데 몸을 막 혹사하는데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혹사되고 아무거나 먹고 이러면 몸에 뭐요?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3절입니다. 먼저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꽁꽁 묶여 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왜 공고가 오죠? 고통이 오죠? 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고통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 있다.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선물은 아닌데 뭐 고통이 무슨 선물이겠어요? 많은 고통 그 자체는 선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째요? 우리의 영이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뭐죠? 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인생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만 죄인이기 때문에 거스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통하고 내 이웃과 통하도록. 그래서 뭐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뭐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여러분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 자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그러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뭐죠?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와서 살면 안 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야 된다면. 근데 우리 인간이 참 재성이 많은지라 우리 육신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은 당장에 보기에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죠.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참 선하신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므로 고통이 축복이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